오늘 이 말씀과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를만 일컫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가운데, 우리 나라 이 민족의 가장 큰 그 해결돼야 될 게 남북한이 통일되는 거라, 이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더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그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 그 나라들 가운데 우리나라 저출산율이 2016년도부터인가 14년부터인가 제가 정확한 건 모르는데 한 3, 4년 전부터 저출산 국가인데, 유일하게 그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꼴찌인데 우리나라 외에는 저출산 국가가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그 원래가 1.6명인가 돼야 되는데 1.3명으로 된 지가 아마 꽤 오래되어졌다고, 약 몇 년이 되어졌는데도 지금도 여야 정쟁이나 하고 있고, 어떤 국가의 미래를 위한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가 지금 이 출산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앞으로 많은 경쟁력이 없어져 가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는 남북한을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목 중에 하나가 기도잖아요. 하나님, 우리 나라가 저출산 국가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결혼도 좀 일찍들 하고 출산율도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모든 사상들이 약간 이렇게 좌경화돼 가는, 이 좌와 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념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기억할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 공산주의 우리는 지금 완전 좌경화적인 사상은 아니고 진보라고 말하지만, 진보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거기 좌경 사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좌경 사상이 들어가는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유물론주의가 이 세상에 자꾸 이렇게 점령해 오는 거. 유물론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인격보다가도 물질이 우선되어지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정권을 위해서 공산국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를, 공산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고모부도 처형을 하고, 뭐 하여튼 우리가 표현하기가 좀 못할 정도로 그런 악행들을 하지만, 그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가도 자기들의 이념에 반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많은 우리 사회가 진보로 흘러가면서, 저는 보수를 옹호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또 우리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의 생활 가운데서 유물론 사상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놀랬어요. 어떤 사건들이요? 뭐 자녀들이 부모를 죽이고, 뭐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고 남편이 아내를 살해하고, 이런 것들은 한 10여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우리들에게 이슈가 된 그런 뉴스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그래요. 그냥 뭐 옛날 이웃집 아저씨가 죽었대, 누가 죽었대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죽음으로 취급되지 아니하고, 그런 일이 이제 한두 번 있지 않다 보니까 뭔가 우리는 이제는 면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 소식에도.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딸을 성폭행하고, 또 뭐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일들, 얼마 전에 지금 이제 사건화되어졌는데, 한 동네의 지적인 그 장애아를 노인들이 7명인가 한 7, 8년 정도를 성폭행해 온 사건이 지금 불거져서 온 마을을 그냥 들쑤시고 있고 한데,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는 그냥 사회적인 병폐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안을 들여다보면
사회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유물론적 사상으로 이렇게 자꾸 가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사상으로. 저는 여러분 요새 의상을 보면 굉장히 놀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도 별로 그렇게 중하게 생각을 안 해요. 어떤 성적인 거라든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그냥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인간성에 대한 도덕과 윤리보다가도 하나의 동물적 욕구에 그냥 이끌려가는 거.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과거에는 상상도 못하고 입 밖에도 내지 못하는 동성애자들 인권을 옹호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적 차별 금지법도 만들고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법이 지금 유사한 법이 국무회의에서 지금 통과가 되고 그 국회에서 만약에 제정이 된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어떤 동성애자들이 결혼 주례를 요청했는데 거절하면 차별법에 걸려요. 해줘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들이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걸로 넘어가요. 이거 그럴 수 있는 걸로. 그리고 여러분 더 심하게는 우리가 알 건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동성애를 약간 이제 넘어서 가지고 수관을 하는 것도 이제는 옛날 동성애 이야기보다가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질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죠? 수관을 한다는 말은 동성애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짐승과 성행위를 하는. 여러분 저는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어느 초등학교 어느 중고등학교 이런 문방구 같은 데서 좀 떨어지는 데서 그거를 그 사진을 파는 거를 아이들이 사가지고 보는 거를 목격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세상이 여기까지 흘러갈까? 아주 간단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엄성이나 본연 그런 것들이 무너져 가면서 사람도 똑같은 물질로 보기 때문에 동물이나 사람이나 암컷 수컷 그냥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만물의 영장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시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무너져 버리는 거. 여러분 제가 오늘 저에게 이 말씀을 들은 것 중에 하나는 언젠가 대예배 때 자료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것은 뭔가 하면 영적인 것들이 점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이 성령의 역사가 그리운 시대가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저출산 문제만 하더라도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고 뭐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낳아서 키우기가 교육 문제 때문이라고.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그냥 포장지예요. 포장지. 요새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고 뭐 무슨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뭐 보육 문제가 큰 문제고 이것들은 그것이 사실인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이제는 포장지예요. 포장지. 그 내면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예를 수박이 겉은 파랗지만 안은 빨간 것처럼 포장은 그건데 내용물은 달라요. 어떤 내용물인가 하면 실제적으로 사람의 사는 삶이 인간의 존엄성의 삶이 아니라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 그냥 먹고 사는 거 즐기는 거 별거 없는 걸로 생각하는 가운데 인간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결혼해가지고 아이 낳고 고생하면서 살 거 없고 살다가 사는 날까지 살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와 꿈과 비전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지금 고용 문제가 큰일 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우리 제천에도 우리 어떤 원룸을 하는 집사님 가정에 보면 방이 4개, 5개가 있는데 한국 사람 한 사람만 살고 전부 외국인이 와서 살아요. 어떤 외국인은 네팔에는 부부가 와 있어요. 부부가 와 있는데 한 달에 얼마를 버는가 하면 두 내외가 500만 원 이상을 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몇 년째 일을 하는데 네팔에다가 빌딩을 하나 사놓고 그리고 자기 사돈의 팔짱까지 데려와가지고 일을 했는데 한국말을 잘하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한국말을 전혀 못한대요. 그냥 안녕하세요 뭐 배고픕니다 그런 걸 모르겠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된대요. 그런데 와서 일을 하는데 어디서 공사 현장에서 남자는 15만 원을 받고 여자는 10만 원을 받고 여자도 숙련이 되면 조금 더 받는데요. 그래서 둘이서 받는 것이 한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지금 청년 실업이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뭐 청년 실업수당도 주고 하는데 여러분 공사 파는 일자리가 아니에요? 공사 파는 일자리가 아니냐고요. 어디 가서 회사에 들어가야 되고 공무원 시험을 봐야 되고 그게 일자리냐고 뭐 노동은 신성한 거라고 옛날에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노동이 신성하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는 노동은 신성하다 그랬어요. 지금은 노동 현장에요. 아침 8시, 저녁 4시면 정확하게 그리고 시간 우회로 하면 돈을 줘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그 어떤 집사님의 원룸에 와 있는 그 친구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한 달에 돈에는 500만 벌고 혼자서는 그냥 뭐 그렇게 힘들게 일 안 해도 뭐 집에 보내는 게 한 200에서 250은 보낸대요. 여러분 화폐 가치하고 질의 차이가 크니까 거기서는 굉장히 큰 돈인 거예요. 2달 버는 게 거기서 2년 버는 것보다 낫다 그런데요. 2년 버는 것보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공사 현장에를 갔는데 먼 데가 아닙니다. 서울 얘기가 아니에요. 제천 얘기예요. 공사 현장에 갔는데 감독하고 전문 기술자 하나 2사람은 한국 사람이고 20몇 명이 다 외국 사람이에요. 그게 먼 서울이나 이런 건 두말할 것도 없고 제천이. 제가 지난번에 아침에 조찬 모임에서 서울을 갔는데 너무 놀란 것 중에 하나는 6시 조금 넘었는데 7시쯤 됐는데 막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더라고요. 그래 야 이때 저렇게 일찍부터 일하나 그랬어요. 근데 공사 현장에 이렇게 쳐다보니까 막 이렇게 밥을 먹어요. 현장에서 밥을 먹는데 보니 거기가 그 공사하는 데를 식당을 만들어 가지고 아침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아침 간식, 점심 간식, 저녁까지 준다는 거. 야간하게 되면 야간 참까지 준대요. 하루 6끼의 밥을 제공을 하고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90%가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청년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아니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을 안 하잖아요. 일을 안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그 뭐 안전 도구도 다 주고 어떤 회사는 안전화까지 준대요. 자기 돈으로 안전화를 안 산대요. 그렇게까지 제공을 하면서 일을 하는데도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삶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야간 그 뭐라 그럴까요? 밤에 잠을 자고 낮에 일어나고가 아니라 이제는 보통 밤 12시, 1시까지 있다가 청년들 평균 잠드는 시간이 새벽 2시라는 거예요. 새벽 2시에서 새벽 3시. 그럼 새벽 2시, 3시에 잠들면 몇 시까지 잘까? 일어나는 시간이 평균 10시라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일을 안 하는 거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회적 구조가 이렇게 돼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리지만 알지 못하는 가운데 유물론주의로 흘러가는 거.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자기 보신주의. 내가 땀 흘려 일해서 이걸 벌어가지고 그 생각이 없는 거예요. 뭐 청년 수당을 받든 뭘 받든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것이 끝이에요. 뭔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어떤 그 경제학자가 출연해서 한 얘기예요. 혼자 사는 청년이 열심히 공사 현장 나가서 200만 원을 벌면 가정의 5식구를 부양하는 가장이 600만 원 받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제가 지금 일자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유물로 하나 되어가는 거,
무신론주의가 대적하는 거. 여러분 요사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기독교인인데 무신론자들이 있다니까요. 표면적으로는 다 기독교인들이고 거기에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님 집사님도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신론자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실존을 믿지 않으면 그건 무신론자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건 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함이 없으면 표면적 유대인이지 내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을, 내면적 유대인을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도 유대교는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는 지금도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교를 믿지 아니하면 유대인으로 취급을 안 해요.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으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요.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교회 나와서 등록하고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냥 오래 나오고 해서 되면 뭐 직분자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따라 나가는 거, 유물로 하나 돼가는 이 가운데서 우리는 영성을 회복해야 돼요. 유물로 돼가는 속에서 내 영성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내 영성을 우리는 지켜가야 돼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아데미라는 말은 달의 여신이라는 말인데 그걸 번역하면 다이애나. 그 여러분 영국 왕실의 왕자비가 다이애나였잖아요. 달의 여신인데 달의 신을 믿는데 아데미요 그게. 그런데 에베소의 이 아데미의 그 제우스 신전하고 이 아데미가 바로 에베소의 아데미요라고 할 정도로, 그리고 서기관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에베소에서 아데미를 믿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바로 이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가지고 이들을 잡아서 그냥 이렇게 넘겨주면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가 정말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정식 재판을 요청하고 민회적 결정을 해야지 이 불법 집회를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서기관이 아마 그 지역을 담당한 관리인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진정시키고 다 흩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그랬어요? 바울이 하나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닌 참신을 전하면서 손으로 만든 것은 우상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럴 때에 이 아데미라고 하는 달의 여신 다이애나 여신과 그 여신을 담는 함을 만들어서 장사하고 이익을 보던 사람들이 있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은장색을 만드는, 다시 말하면 아데미를 만드는 거기에 종사자들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 생업으로 말미암아 부하게 잘 사는데 바울이 나타나서 이 일행이 나타나서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해서 우리의 생업이 위협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분노해가지고 에베소의 아데미요, 에소베의 아데미요 몇 시간 동안 2시간 동안이나 그렇게 소요를 일으켰다 그랬어요. 오늘 설교 제목도 에베소의 아데미요라고 지었는데 그것은 이들이 그토록 바로 그 바알과 엘리야 선지자가 싸울 때에도 그들이 바리오 부르짖듯이 바로 오늘 에베소의 아데미요.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일행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데미의 그 형상을 만들어서 팔고 그 함을 만들어 파는 가운데 이익을 취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우상에 대해서 이제 죄를 지적하고 할 때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동을 일으키고 대적해서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통해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유익과 이익을 쫓아간다는 말입니다. 유익과 이익. 신앙생활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유익과 이익을 쫓아가요. 유익과 이익.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 안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던 사람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어떤 목회자의 설교나 신앙적 갈등이나 이런 것 가지고 옮겨간 사람도 있지만, 꽤 여러 사람들이 유익과 이익을 쫓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개업을 했는데 기껏 가서 개업 예배를 봐줬는데 안 나와요.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대놓고 한 소리가 어느 교회가 더 크대요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교회가 크다 그래서 왔는데 막상 개업 예배 보고 나니까 제 전에 어느 교회가 더 크다 그래서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지난주 가서 등록을 했대요. 이것이 오늘날, 그래 제가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냐니까 자기는 모태신앙이고 신랑은 뭐 언제서부터 믿었대요. 유익과 이익을 쫓아가는 거. 여러분 꼭 교회를 옮기고 이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는가, 유익과 이익을 쫓아가는가, 감정을 쫓아가는가, 말씀을 쫓아가는가, 어떤 판단과 어떤 결정도 어떤 언어 생활까지라도 하나님 목전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가, 내 중심 속에서 행하고 있는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제가 그렇게 하면 또 모르지만 제가 인용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자기가 주인 돼 있으면서 예수님 보고 주여 주여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거기 가서 은혜를 받는데 좀 찔림을 받더라고요. 마음이 찔림이 오더라고요. 지가 주인이면서 예수님한테 주여 주여 그런다고, 사기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저도 찔림을 받겠더라고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지가 주인으로 살면서, 그래서 막 그냥 언어가 조금 이렇게 과격하지만 앉아서 듣는데 맞습니다 라는 동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멘이라 그래서 아멘.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마지막에 그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본인도 울면서 회개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주님을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 생각대로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합니다. 우리 생각하는 거, 언어 생활하는 거,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말하고, 하나님이시면 주님이시면, 하나님이시면 주님이시면 성령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것과는 상관이 없이.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기도했어요. 저도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진정 우리가 주님을 주라고 부를 때 진정 내가 정말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주인된 삶.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생업이 걱정돼서, 자기 위치들이 걱정돼서, 우리가 지금 이 아담이 달의 여신상을 만들어서 이걸 팔아서 이 보건함을 만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생업이 위협을 받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된다. 오히려 잘못을 지적해주고 할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대적하는 가운데서 서기관이 나타나서 이들에게 무슨 불법이 있느냐, 여러분들의 신을 욕을 했느냐, 모욕을 했느냐, 여러분의 신전에도 도둑질 했느냐, 아니지 않느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하든지 민의에서 결정을 하라고 하면서 그걸 흩어놓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조금 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말 주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주님이 주인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내 생각이 앞장서고 내가 여러분, 나는 없어져야 돼요.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지금 살아갈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앞으로 살아갈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뒤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고백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앞으로 내가 살아갈 길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네? 어떤 분이 자기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그 다음에 자기 자녀 직장 첫 출근을 앞두고, 그리고 자기 자녀 그 마지막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한 가지를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하는데, 열흘씩 숫자의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열흘 동안은, 왜 불교에서 와우정사란 말이 있잖아요. 등에다가 땅에다 등을 안 대는 거. 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간절한 마음 속에서 우리 딸이 시집을 가는데, 제가 열흘 동안 땅에 등을 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딸의 결혼을 앞두고, 또 어떤 그 시험을 앞두고, 첫 출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본인한테 들은 게 아니라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이렇게 빌고 그게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토록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그 와중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됨을 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됨을 알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어떤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 바울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여기 은쟁사고로 살아가는 데메드리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 그런데 영접한 사람과 영접지 아니한 사람의 삶의 차이,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과 세상에서 자기 물질적인 것이 주인된 사람과 삶의 차이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성공도 이 세상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어떤 성공도, 재벌이 되어줘도, 대통령이 되어줘도, 어떤 큰 명예를 얻어도 그것은 이 땅에 사는 삶에 불과해요. 얼마 전에 충청도의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
김종필 씨가 돌아가셨는데 정부에서 큰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훈장 중에 최고 큰 훈장 무궁화 훈장인 것 같아요. 그 훈장이래 대장이래. 그 무궁화장을 하여튼 수여를 해가지고 그 영정사진 옆에 훈장이 딱 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영정사진 옆에 놓여진 무궁화장 그 추수한 훈장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무슨 소용이? 예?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행적을 돌아보고 무궁화장을 추수할 만하다. 그런 가운데 여당 일부에서는 반대하고 그런 가운데 하여튼 훈장이 추서되어졌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가 서는 것밖에는 남은 것이 없어요. 너 어떻게 살다 왔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개수할 것밖에 없고 개선할 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존귀한 것도 이 세상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이제 그 장례식 치를 때에 요번에도 우리 신남정 권사님 앉은 자리가 계속 눈에 들어와서 조금 마음이 안 좋은 한데 고 심남자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인들 죽은 자리에는 제가 고자를 못 쓰게 하려고 그래.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오늘을 사는 사람이요. 믿습니까? 오늘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오늘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옛날이지 우리는 오늘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가진 여러분들이에요. 영생을 가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유한된 것에 우리가 목숨 걸지 말고 영원한 것에 목숨 걸 수 있는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져서 네. 저는 어제 저녁인가 오늘 새벽인가 지금 생각 잘 못하는데 기도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전에 출입하는 성도들, 제가 설교할 때마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이 땅에서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공자로 이끌었다는 말을 듣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를 부자로는 못 만들었어도 이 땅에서 부자는 못 만들었어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권하든지 간에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패자가 아닌 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되게 하시고 그런 목회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뭐 다른 것보다가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유한된 것에 세상 것에 가치 두지 말고 영원한 것에 무한한 것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의 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성공자가 돼야 되고 세상에서 볼 때에는 성공자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성공자가 실패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주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부자, 세상에서 출세하는 일에는 기여를 못하더라도 그들이 이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설 때에는 실패자가 아닌 것으로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목회하고 어떻게 설교했길래 네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이 모양이냐 그러면 저도 면전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면목이 없잖아요. 당사자도 물론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면목이 서는 사람, 면목이 서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을 들 수 있는 사람, 양팔 벌린 주님 앞에 주야라고 부르짖으며 달려갈 수 있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그러는데 쭈삣쭈삣해서 거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한 번은 어느 교회에서 한 2, 3분 드라마를 했어요. 저기서 한 사람이 막 뛰어오고 담임 목사님이 앞에 서 계시라 그랬고 담임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그리고 하여튼 예수님처럼 변장을 하고 그럴 때 저기서 누구 하나 딱 들어와요. 쫙 팔을 벌렸는데 주여 하고 쫓아와서 안기는 모습. 또 한 사람은 저기서 들어오는데 그냥 막 이 찢어진 옷을 입고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하는데 쭈삣쭈삣해서 오는 거를 그렇게 보여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볼까 싶은 생각도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양팔 벌린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사람, 그 주님이 손짓하는데도 쭈삣쭈삣 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세상적 가치보다가도 영적 가치, 세상적 가치에 목적을 뒀던 데메드리오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가치의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양발 벌린 주님 앞에 달려들어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런 복된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자로 세움받게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 주셨습니다. 늘 언제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